평안한 저녁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7월 28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도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부르고 싶은 찬양은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떠오른 찬양인데요. 맷 레드만이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싱어입니다. CCM 가수고요.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히트곡 중에 하나가 이제 10,000 Reasons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 있는 10,000가지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송축해 주님 찬양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길 어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한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이 되어지기까지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고 싶은 찬양이네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금 찬양의 가사 두 번째 2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시편 103편 8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싱가포르에 사시는 콩. 싱가포르 사람들은 콩이란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콩 형제님 기고 글입니다. 이제 형제님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거의 운전하는 분들은 당해본 경험이 있죠. 이렇게 길을 가고 자기 차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확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콩 형제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분노가 치솟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그 차를 세우려고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이. 그 말은 이 형제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는, 또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죠. 오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형제님이 이제 차를 갓길가에 세우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제 노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했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날지를 이 형제님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분노에 겨워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은 자기의 분노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촉발함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평생이 걸려도 회복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을 살짝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분노의 문제는 사실 이 형제님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막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기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욕을 받아도 헤헤 웃고 침을 뱉음을 당해도 그냥 실 웃고 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픈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또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한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 말씀이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이 감정, 필링을 우리가 그 자체가 죄이거나 그 자체를 경원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내 인격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격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말로 또는 뭐 주먹으로 표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 사이에 사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리가 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깝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개인이 자기 자신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귀가 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분이 치솟을 때에 오늘 에베소 4장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것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데 분노의 감정, 다른 슬픔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감정이 지나치게 내 안에 오래 머물거나 그것이 내 감정을 주도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됩니다. 원래 이 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그 성을 둘러싼 그 성벽의 어느 한 지점에 난 개구멍, 여우가 출입하는 그걸 이제 토포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또는 이게 딛고 담을 넘어갈 때 필요한 딛는 거 이게 토포스거든요. 마귀가 건강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렇게 딛고 들어올 수 없어요. 넘어올 수 없어요, 담을. 그런데 그 딛는 틀이 되어지는 게 이제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지 않고 또 빨리 그것들을 풀어버려야 되는 것이 경건한 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가? 여기 콩 형제의 이 예화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gracious, 긍휼이 많으시고 merciful and gracious and slow to anger, 분노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본 성도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 부족할수록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반면에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덜할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누리는 형제자매는 성도들은 정말 어떤 감정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깊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라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 곧 말과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 짓기 쉬운 거죠. 분노라는 감정뿐 아니라 sorrow, 슬픔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어떤 과도한 기쁨도 너무 이렇게 기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요. 지갑을 확 연다든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 불렀던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꽤 오래됐습니다. 나온 지 한 15년, 20년 됐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매트 레드만 이 Bless the Lord라는 그 찬양 치면은 이 매트 레드만이 이렇게 큰 어떤 홀에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기타 치면서 이 찬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그거는. 근데 이 가사, 이 곡 자체도 이제 괜찮지만 가사가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 가사가 뭐냐면은 The sun comes up. 아침에 해가 뜹니다. And the new day,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녁에 집에 올 때 여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1절이. 그리고 2절 가사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You are rich in love and slow to anger.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 풍성하실 뿐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할 이유가 내게 10,000 reasons, 수백 수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침에 바라보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땅한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3절 가사는 이렇죠. 언젠가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나의 날들, my day, 나의 날들이 끝나갈 때에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0,000 years and forevermore. 만년,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그런 매트 레드만이 지은 노래이기도 하고 직접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 나도 이 가사의 고백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삶이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요, 굳이 이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이 마음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돌리는 자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노래라는 형식의 찬송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이끌어내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무엇인지, 여전히 그 사람만, 그 인간만 생각하면 분노가 솟아오릅니까? 또는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분노를 자제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말투가 험하게 나가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자주 봅니다. 저도 운전을 이제 자주 하고 좋아하니까 이런 일들을 자주 당하죠.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XX가 이렇게까지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더 이상 욕이 나오지 않고 에이씨 주여 이렇게 되더라고요. 에이씨 주여 저 인간을 축복하소서 하고 축복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의 피해를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걸 언젠가 제가 깨달았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고, 그럼 뒤에 사람에게 이제 좀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이.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비상등을 켜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주죠. 그걸 직접 당해보면 알아요. 비상등 앞에 끼어든 사람이 비상등 켜면은 뒷사람이 조금 화가 가라앉아요. 근데 아무 표현도 안 하고 가면은 더 화가 나죠, 이제. 예. 어쨌든 성도 예배에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잘 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대고 다니시다 보면 혹시 이런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잘 컨트롤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는 은혜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실 뿐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피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긍휼과 인자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분노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분노로 인하여 실수하거나 또 후회할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